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질병으로 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 앞에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이 예배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부족한 종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성령에 감동되어 생애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을 맛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소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처한 모든 환경과 그 처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주님 친히 그 일에 개입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또 혹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이 땅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종교자들과 많이 부딪혔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맡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지켜보겠다고 해석을 한 것들이 문자적인 해석에 얽매여 가지고 본질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오히려 그 조상들이 해석해준 그걸 미시나라든가 탈무드라든가 우리가 할라카라든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로 교육을 받으러 말미암아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신앙생활에 젖어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 깊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삶 자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하지 못하는 그 유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또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안타깝게 지적하시면서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밑에 설명해 주셨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침을 했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더라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져서 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정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거창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헛되게 경배했다,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예배에 치우쳤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띄게 그들 신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위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장 그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뭐 한 번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고, 어릴 때 받아서 우리가 그 눈에 띄는 것이 아니지만 이 안식일은 눈에 띄는 아주 대표적인 신앙의 어떤 상징적인 그 모습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이 제도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십계명기의 사조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겠다고 그 간단한 것들을 어렵게 뭐 613가지로 세부적으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뭐 365가지는 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248가지는 뭐 해야 될 거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분류를 너무 하다 보니까 안식이 정말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그 법망에 걸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나, 오히려 얽어매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되는 그런 형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부러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들이 복음서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안식일 두 번에 걸친 안식일날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의도적으로 가신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그때 굉장히 시장했다라고, 제자들이 배고픈 걸 왜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그 배고픈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고, 또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다 하나님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우리 목사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들은 추수 개념으로 일을 한 것이다라고, 왜 그렇게 잘못 가르치냐, 뭐 한식이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게 그 선지라서 할 일이냐라고 예수에게 그렇게 항의하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무슨 대답하셨냐? 본래 안식일 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 날 이 하는 것들을 신명기 23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포도원으로 갈 때 손으로는 마음껏 따먹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그릇에 담는 것까지 따서는 안 된다. 시장할 때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건 죄라고 여기지 않고 또 안식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23장 25절에 보면은 또 곡식밭에 갈 때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따먹고 허기를 잊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허락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단지 낯을 내서 하는 것을 일로 치고 하지 말라 언급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정당성을 그 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 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본질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꾸 사이비로 몰아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어떤 대답을 했느냐, 다윗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나와 있던 사건이죠.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피난 갈 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밖에 없던 상황. 뭐 제사장만이 먹는 그 진설병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먹은 것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선지자들 죄라고 여기지 않았잖아요. 인정해 주면서 다윗을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또 뭐 신앙의 어떤 유인이기 때문에 그걸 다윗의 그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받아들인, 또 그렇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희들 다윗 정도를 그렇게 한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그냥 내가 다윗과 같은 뭐 그런 레벨의 그런 존재인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용하실 때 쓰는 예수의 자기 칭호라고 그래요. 그 인자라는 그 칭호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자 나는 메시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곧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참되게 안식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못 누리는, 그래서 우리 땅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인간들이 얽매였던 죄의 종에서, 두려움에서, 그런 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안식, 잠깐의 안식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으로 누리는 그 안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천신지가 도래해가지고 이제는 참 평안,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너무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또 심성이 너무 메말라가니까 자그마한 일에도 상처받고, 또 우리가 참 또 세상이 험악해져 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SNS 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험한 말들을 통해 가지고 또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힐링하고자 뭐 산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참된 안식은 그렇게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모면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들이 참된 죽음의 문제라든가 참 그 두려움의 문제라든가 고통의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잠시 잊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짐이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지혜로 그런 문제를 이 땅에서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른손 마랐다라는 것은 누가는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의사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특별히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지적해가지고 오른손은 우리 어떤 사람이든 중심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이게 불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회당에 나와서 그렇게 참여했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날 저거 고치지 않을까 하고 여기 보면 엿봤다라는 것은 주시에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려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마음을 다 읽으시고, 예수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런 안식일날 그런 일을 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안식일날의 본질을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게 고쳐주는 게 좋으냐, 안 고쳐주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그 병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 그 고통 가운데 그래 놔두는 것,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이렇게 그걸 대칭시켜 가지고 어떤 게 옳으냐라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묻는데, 사실은 그 유대 당시 그 유대인들, 그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은 사람이 죽을 상태라면 안식일에 고쳐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행했고, 또 짐승도 빠져들어 어려울 때는 고쳐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꼭 고쳐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아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사는 것을 원한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너희가 사랑을 배우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통을 유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돕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자체 어떤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양 한 마리도 빠지면 귀하게 여기고 구해주면서 세상에 이 사람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애곡되게 해석하고 잘못하고 있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식의 참된 뜻을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12절 이런 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안식이라 예배인데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다.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제는 생명의 교제, 또 참된 평안의 교제, 참된 소망의 교제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그 공로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시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이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참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묻어가는 이 여름 막바지를 맞이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 우리가 인본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이때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모든 문제도 인간의 힘만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만이 해결된 걸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본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주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을 날짜 가운데 구별하여 또 주일로 승화시켜서 예수 안에서 이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기주의가 극도로 이렇게 날로 매서워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소망 가운데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그 지혜와 그 인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안식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는 후에 축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너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참된 안식은,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의 순간순간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능력으로 안식을 누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